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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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ive you.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Oh,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Sing it again.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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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Jesus, I need you, Lord, more than the enemy did. I need you, Lord. I love you, Lord. More than the air I breathe, more than the song I sing, more than the next heartbeat, more than anything. And Lord, as time goes by, I'll be by your side. 'Cause I never wanna go back to my old life.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Lord.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룡배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시작할 건데요. 다른 게 아니고요. 공지 드리긴 했는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조금 빡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배할 때 지금 안에 계시는 분들 다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답답하시면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본인이 KF 마스크를 끼고 왔는데 너무 답답하다 그럼 말씀해 주시면 덴탈 마스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싱어분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마스크를 낀 상태로 부르는 게 많이 힘들어요. 싱어분들은 마스크를 오늘 아침에 소독해놨고요. 각자 자기 마이크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혹시 영상 보신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으셨죠? 네, 예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직접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좀 시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각별히 신경을 더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짜 환영합니다. 간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항상 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 시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 내 모든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만을 내 가슴속에 채우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조심하세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그리고 말씀을 믿고 듣고 나아갈 텐데,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전심으로 함께 모든 걸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찬양합시다.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관장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저저번 주에 찬양했던 곡입니다. I Need You More이라는 찬양인데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노래 찬양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찬양이기 때문에 가사의 전달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사를 묵상하셔서 우리 함께 더 깊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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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호흡보다도 내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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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호흡보다도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예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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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드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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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요. 주님께 찬양 드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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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주님. 내 호흡보다도 내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주 필요해요.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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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하게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도 나은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고백이 되신 주님, 내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족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게 소망합니다.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삶 속에서 출간하실 때에 내가 어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족한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 모든 마음과 모든 것들을 계획하셔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가까이 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더욱더 많이 만져주시옵소서. 잔잔하게 고백합니다. 어제보다 좀 더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다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더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합니다. 주님 더 필요해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의 지난 날 후회하지 않고 새날 열어주실 때에 저희가 주님 더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 시간 이 어려운 시기에 점점 식어가는 걸 느낍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어제보다 더 나은 새로운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믿고 나아가야 할 저희임을 알고 있지만 저희의 삶 속에서 그것들 너무나도 어렵게 행하고 있습니다. 혹은 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를 다 돌이키시고 다 돌보아 주시는 주님, 다 보시고 계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게 내디딘 그 한 발이 다시금 포기하지 않을 그 귀한 한 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속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말씀 들으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묵상이 이 시간 더욱더 많은 것들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새날 열어주신 주님,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편한 자 기사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고통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헌금복 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더 위험해지고 더 어려워진 이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의 주일 예배로 부르심을 입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며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내 고백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 고백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저희들의 진심이길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이어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미리 준비한 예물과 더불어서 그런 저희들의 전심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됐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쓰여질 때 귀한 역사 놀라운 역사가 보인다 약속하셨으니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재하여 주시옵시고 순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아버지 이런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그로와 니간도로와 기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오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 뭐 이제 지금 계속 1장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몇 장 봤나요? 네? 16장이죠. 네, 16장입니다. 우리 장관식 전도사님 열심히 준비하시 재밌게 우리가 들었었는데 원래 그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특별하게 특별한 절기 있을 때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이기 때문에 웬만한 게 다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무슨 뭐에 맞췄냐면 평신도 주일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인 거 아세요? 네, 별로 관심 없죠. 네, 우리가 뭐 평신도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평신도 주일에 예배가 있을 때 이 교회 역사 최초로 7 집사가 세워지는 이 일의 어떤 배경, 그래서 세워지는 그 과정. 이 짧은 말씀입니다. 사실 말씀이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짧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평신도 주일에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예, 평신도가 누구예요? 평신도. 어서 오세요. 네. 평신도가 누구입니까? 자, 우리 중에서 굳이 구분하자면 이게 전도사, 간사, 여기 간사, 전도사, 목사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평신도일 것입니다. 근데 이거 오늘날로 따지면 이때 사실 그래요. 이 7 집사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거의 뭐 선교사고 거의 뭐라 그럴까요? 이 나중에 보면 막 감독도 돼요. 감독 어디 지방의 감독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웬만한 목사보다 더 높은 직책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신도가 이들을 말하는 것이었을까? 그냥 똑같이 이제 적용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간에 초창기 하여튼 교회 역사 초창기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사고 방식에서 일꾼이 이제 세워지게 됐고 어떻게 동조를 하였으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가 짝짝짝짝 이루어지나,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청년부 모임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 그런 것들을 나눠보길 원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갖고 와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늘 중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 얘기하기가 늘 이제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니네가 잘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평신도 주일인데 말씀 들었지? 니네가 잘해야 돼. 이 청년부 니네가 책임져야 돼. 무슨 생각 드세요? 자원이가 눈빛으로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잘하셔야죠. 네, 그런 얘기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듣지 마시고, 네, 늘 모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온 무리가 5절의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뭐 이러면서 이런 식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막 손가락질하기 시작해. 우리는 뭐가 문제야? 제가 문제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결해, 저렇게 해결했는데 싸우다 보면 우리는 이제 문제를 잘못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라는 막연한 문제라는 이 단어서부터 우리 말씀을 출발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사실은 하루하루 이렇게 계속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뭘 먹을 것인가도 문제, 그렇죠? 자,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굶을 것인가, 살을 뺄 것인가, 2끼를 먹을 것인가, 3끼를 먹을 것인가, 그렇죠? 예, 이런 것들 문제 있어. 삶이라는 것이 사실 미래로 하루하루 나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이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배워요, 그렇죠? 우리 5끼 먹어봤어요? 하루에? 네, 먹어봤습니다. 자, 먹어봤더니 어때요? 다음부터는 2끼나 3끼만 먹어야 돼. 그런 생각 들죠? 예, 우리들 이 문제의 잘못된 해결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입니다. 적정한 선이 이것이구나. 우리의 어떤 건전한 미래를 위해서, 나의 이제 바른 길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사람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삶에서 피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문제 어떤 것들은 사소하고 어떤 것들은 이것을 통해서 잘 배워가지고 우리 삶의 양분입니다. 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그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어느 문제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문제 뭐 있어요? 우리 병은 형제 오랜만에 나오셨네. 중요한 문제 뭐 있습니까? 두 끼 먹느냐, 세 끼 먹느냐? 그건 사소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문제 뭐 있을까요? 진로, 네, 진로 중요합니다. 병원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좀 편해진 것 같아서 제가 좀, 네. 자,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지금은 뭐 심각한 문제, 편한 문제 있는데 이게 다 문제야. 삶에서 문제 잘 해결해야 돼. 곤두서 가지고 살면 힘들겠죠. 이게 중요하고 덜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은 사소한데 방치하면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뭐 글쎄 좀 식습관 여러분 단 거 좋아하는 거 문제인가요? 오늘 달달한 게 땡겨서 한 잔 했어요. 수박 한 잔 했어요. 이거 문제인가요? 네,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단 것이 위협이 됩니다. 체중이 증가합니다. 살찐다. 이거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봤을 때 네, 이거 심장병, 네, 혈관 질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잠재적인 큰 위협이 되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 어느 시점에서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죠. 네. 예, 글쎄요. 제가 청년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 뭔가 동의하지 않는 여러 가지 소요스러운 반응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 커피 먹지 말란 말씀이십니까? 이런 반응이 오고 있는데 자, 아무튼간에 저도 청년 때는 이제 현실에 오늘 이 순간에 충실하지 이런 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를 키워서 그런지 이제 얘가 이 나이 때 이걸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계속 이제 드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어떤 문제들은 방치하면 심각한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진 않을까 자꾸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모든 걸 다 걱정하고 잔소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만약에 다 너 이거 하면 저렇게 될지도 모른다. 저거 하면 저렇게 될지도 모른다. 뭐 먹으면 뭐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살찐다. 저렇게 하면 건강을 잃어버린다. 잠재적인 가장 큰 위협의 가능성까지 다 일일이 하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삶에 단 것도 먹고. 근데 이제 건강을 최고로 지켜가는 그거 지켜가면서. 그렇죠? 진짜 중요하고 해결이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 문제를 삼아야 될 문제가 무엇일까? 문제는 늘 있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거는 문제를 꼭 삼아서 진지하게 잘 해결할까?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예, 문제 잘 해결해야 돼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이들을 아주 안전하게 키운다고 해서 요새 그냥 반강제적으로 굴고 있는데 1년 12달 집에만 놓고 기르면 잘 자랄까요? 교육부가 무리해서라도 학교 보내는 이유가 뭐 따로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이야 하겠지만 제대로 크겠냐 이것입니다. 밖에 보낼 때는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가서 친구랑도 싸우고 뛰놀다가 무릎도 까지고 무릎만 까지면 대단하죠. 그냥 뭐 옛날에 이마도 막 그냥 들이받더라고요.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를 통해서 성장한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15장에 16장 넘어갈 때도 우리 장전도사님 말씀 통해서 잠깐 배웠잖아요. 자, 막 싸운다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도 싸워요. 자, 마가 데려가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 갖다 싸운단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죽이 잘 맞아서 초대교회 1차 세계 전도 여행의 역사를 쓴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쓴 사람들이 서로 싸운다 이것입니다.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 이게 문제.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또 일으키시잖아요. 10장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또 놀라운 부흥이 있잖아요. 멤버가 바뀌고 사실은 서로 티격태격 싸워가지고 그런 양상으로 나아간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뭔가 성장하고 뭔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잘 받아들이고 잘 해결하는 것이 잘 크는 방법이에요.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 사소한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자라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중요도. 그래 우리가 집중해서 잘 생각해서 우리가 신중해서 어떤 문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어떤 것들은 실패도 해가면서 자잘한 것들은 실패도 해가면서 뭐 아까 뭐 이렇게 식습관 얘기했는데 살도 쪄가면서 그렇죠? 몸 밸런스도 틀어져 가면서 네 뭐 그러면서 그냥 뭐 경험하고 깨닫고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의 6장에서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이제 쭉 봐왔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교회예요. 호련히 바람과 같은 성령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호련히 생겨난 것이에요.
한 방에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몇 명이었어요? 3,000명. 자, 여러분들 3,000명이 몇 명입니까? 3,000명 모이는 교회 다녀봤어요? 제가 이제 제 출신 교회가 한 3,000명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볼 일이 사실 없을 때도 많은데 그 정도인데 여기는 3,000명. 두 번째 설교하니까 5,000명. 자, 뭐 10,000명 교회 가봤어요? 10,000 교회? 어디가 10,000 교회쯤 되나요? 영등포구에 이제 거의 몇 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요. 이렇게 되어버린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 몇 명 있어요? 12사도, 12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몇천 명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교회 가운데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냥 딱 바람직하게 뭐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몇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근처에도 살았겠지만 사실은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 왜 왔어요? 그 당시에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2장에서 12장 말고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역사가 왔어요. 방언을 했습니다. 아가야 다락방에서.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 하는데 귀에 막 박히는 거. 왜냐하면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얘기 나에게 맞는 시. 자, 정신 차려. 5끼 먹지 말고 3끼만 먹어. 너무 꼭 내 상황에 맞는 말이 막 귀에 막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반쯤 정신 나가서 하는 것 같더라. 했더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예루살렘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돌아선 것입니다. 명절이에요. 저 멀리 다른 나라 살다가 제사를 한번 드려자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 만나고 복음 만나고 인생을 딱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자, 그냥 뭐 집 팔고 온 게 아니에요. 뭔가 그 후 일을 생각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몇 명 모여 있어요? 최소한 8,000명 이상. 그렇죠? 10,000명 가까운 인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계를 따지지 않고 모인 것이 이 모임이었다. 급작스럽게 부흥됐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믿음 가지고 살아야겠다. 진짜 이런 현실적인 아무 문제, 현실적인 건 두 번째 문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은혜 받으면 그렇잖아요. 이 현실적인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고, 오늘 응답 받아야 되겠고, 오늘 열심히 찬양해야 되겠고, 오늘 말씀 꼭 깨달아야 되겠고, 뭐 이런 것들, 우리는 것도 신앙생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재주 있고 능력되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여기서 일도 구하고 모아놓은 돈을 어떻게 생활도 꾸려갔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 사람 모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 할당을 못하는 사람들도 그 몇천 명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는 이제 공산주의였어요. 자, 헌금을 다 하고 이때는 헌금도 되게 큼직큼직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모든 소유를 받아서 다 나눴어요. 왜냐하면 그거 나눠야지 다 공동체가 유지돼요. 굶어 죽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야 굶어 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헌금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은 우리들은 헌금하면 우리 먹고 사는 건 사실 이제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어디다 선교하거나, 그죠? 어디 봉사하거나, 어떤 선교 사업을 한다거나, 뭐 이럴 때 헌금이 주로 쓰이는데 이때는 그냥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급했습니다. 자, 헌금은 어디다 썼냐면 이제 여러 가지 썼겠지만 주로 구제하는 데 썼습니다. 구제하는 데. 구제가 뭔가요? 구해주는 거예요. 네. 이 구호 물품인 것입니다. 이 처음에는 문제 어떻게 생겼냐면 인간적인 걱정이나 불평이 생각 안 날 정도로 우리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은혜 충만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합니까? 제가 여기까지 허리가 잘 안 돌아가는데, 네. 네. 신앙생활 왜 합니까?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일에 그렇잖아요. 1년에 한두 번 가는 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디 같은데, 예. 그냥 한두 번 가는 데가 편하지. 매 주일날 오지. 토요일날 모여서 연습하라 그러지. 또 뭐 알듯 또는 모를 듯한 말씀 붙잡고 막 씨름하는 그런 데에서 하는 것보다 뭔가 그냥 좀 깔끔한데 이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냥 돈 한두 푼 내면 잘 해결을 내는데 그런 종교 뭐 없겠습니까? 우리가 합리적이면 우리 삶에서 덜 부담되고, 그렇죠? 가볍고, 그렇죠? 또 세상도 섬기고, 그렇죠? 종교 생활도 적당히 얼굴만 비추면 되는 그런 거 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요, 은혜 충만할 때는 이게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 떨어져요. 믿음 떨어져요. 확신 떨어져요. 감사 떨어져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인간적인 것 같아요. 내 잘못된 선택 같아요. 부모님의 강요 같아요. 그냥 환경적인 자연스러움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힘든 것입니다. 자, 보면 다 미워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죠? 왜 일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온갖 비합리적인 것들이 다 눈에 띄어지고 이제 합리적으로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잡으려고요. 사실은 비합리적인 게 정상적인 모임이 바로 이 교회의 모임인데 그렇습니다. 현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순간을 지금 맞이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적인 것, 합리적인 것들이 이 그냥 성령이 역사하셨으니까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는 누가 됐든 간에 어디서 온 사람이든 간에 그냥 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모이는 게 성령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었고 그 역사가 너무나 놀라웠고 나도 감사했어요. 그 일이 된 것에 감사. 그것만 생각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왜 저런 애도 있어? 그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 없길 바랍니다. 아니 왜 저런 애도 있어? 이런 게 막 들어. 지영자매 왜 웃죠? 네, 공감하시는 거 아니겠죠? 네. 아니 왜 저런 애가 교회를 다녀? 이런 게 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도 받아줬는데 나도 받아주려면 저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예,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현실이 보이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문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안 쫓겨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쫓겨난 사람들에 있어서 정말 뭔가 엄청난 우위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문제 때문에 사마리아 민족이 생겼어요. 잘못된 신에 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그들을 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난 신앙생활 잘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나쁜 놈들. 자, 막 우리나라 조선 역사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망했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유럽 각지에 흩어졌어요. 그러면 나의 부끄러운 역사인 것이지 예루살렘에서 안 쫓겨난 사람들은 그냥 안 쫓겨난 거예요. 뭔가 잘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 늘 비하하고 쟤네들은 사이비, 쟤네들은 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문제의 중심입니다. 이 구제를 해요. 헬라파 과부들이 있습니다. 헬라파 뭐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이들이 누락받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우리로 치면 재미교포, 제일교포 이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교포 한 4세, 5세 이런 사람들 요즘은 그런 사람들 만나죠. 교포 5세 정도 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만나본 사람 있어요? 잘 모르죠. 예, 죄송합니다. 예. 거기서 한국인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냥 미국 저희도 있어요. 뭐 크리스라고 해서 아는. 예. 근데 머리만 검은 사람, 머리색만 검고 생긴 것만 이 한국인 같아 보이지 그냥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입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 봤을 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 무엇이었냐면 히브리 말도 못하고 복장도 외국식이에요. 여러분들 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뒤태 보고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별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대전에서 이 중국인 유학생들 데리고 사역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옷 입는 것만 봐도 구별이 돼. 나중 되면 한국인들은요 비슷해요. 근데 개성이 있으면 중국인이에요. 검은 머리지만 뭐 다 다릅니다. 네, 신혼여행 가요. 신혼여행 가서 다 해변 가면 다 뭐 이렇게 뭐 맥시 스커트인가요? 맥시 스커트에 가디건 걸치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 다 똑같아요. 네, 그렇게 입기를 인터넷에 써 있나 봐. 그렇게만 입으라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문화가 하여튼 나라마다 고유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입는 어떤 복장, 히브리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계 이제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엉터리인 거예요.
그게 있는 거, 그게 있는 거. 근데 이게 어떤 전제가 있냐면 그냥 기존의 기반, 기존 어떤 율법의 시대의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지금 성령의 시대고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 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스물스물 속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에서 매일 주는 구제품들, 헌금들, 자, 제일 힘든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죠. 가장 못 사는 사람에게 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과부가 참 어렵습니다. 과부. 이제 이스라엘의 경제 체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참 여성이 아무런 권리가 없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재산의 개념은요, 이 가정에게 있어요. 가정. 이 가정에게 주어진 땅, 가정에게 주어진 이제 재물 이렇습니다. 자, 이 가정에게 주어진 걸 누가 행세하나요? 이 경제권을 가장이 합니다. 가장이 하는 가장은 보통 누가 하나요? 남자가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남자가 죽었어요. 한 가정이 있는데, 자, 제 집안이에요. 제 경우 집안이 있는데 경우가 죽었어요.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 상식으로는 엄마가 대신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게 안 되고 이 제 아내가 도련님하고 재혼을 해서라도 해야지 재산권이 지켜지지, 결혼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과부가 되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모든 경제권을 이제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법들이 다 끊겨서 결국에 과부가 된 사람도 어떻겠습니까? 정말 못 사는 거,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없는 사람들끼리, 여러분들 거지들끼리 싸우는 거 봤어요? 네가 더 거지다, 뭐 서울역 같은 데에서 이런 꼴을 교회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자, 이 과부들 다 불쌍하고 다 못 사는 건데 그걸 또 구분을 하고 앉아 있어요. 왜? 우리가 모였는데, 하나님의 의에 모였는데, 한 성령으로 모이게 하셨는데 갑자기 그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떨어지고 감격 떨어지니까 이제 합리성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쟤는 왜 왔대? 아니 쟤는 왜 왔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도 불렀는데 그럼 제가 올 수 있는 거지. 왔어요. 너희들 진짜 유대인도 아닌데 왜 여기 남아 있으려고 하냐? 우리 이 사람이 전 재산 다 얘가 헌금해가지고 겨우 우리들이 나눠 먹고 사는데 너까지 빨대 꽂고 있냐? 빨리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차별적인 대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안 써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실수로 헬라파 과부들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심각하게 회의까지 열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의 실수인 거니까. 그런데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의도적인 거예요. 누군가 누락시켰고 이건 집단적인 의지가 분명히 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어요. 히브리파나 원래는 헬라파나 다 없어지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뿌리 깊은 내면에 내 습관, 내 문화, 내 인식, 이런 차별,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이제 다시 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뭐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컴플레인을 거는 거죠. 왜 교회인데 사람을 외모로 보고 조건으로 보고 차별을 하나,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교회라서 서로 모이려고 모였지 맞아서 모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랑 맞나요? 네, 그거 따지기 전에 모이려고 모였습니다.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아니었어요. 맞는 것 같아. 네, 그래도 모이려고 모였습니다. 우리 잘 맞아서 모인 건 아닌데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모이라니까 모였다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갖고 모였어요. 그렇죠? 쟤랑 나랑 안 맞아 그렇게 중요한 요소 원래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때요? 쟤랑 나랑 왜 이렇게 안 맞아? 쟤는 왜 이렇게 나랑 코드가 달라? 이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네,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 있죠? 꺼려지는 사람 있어요. 붉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있어도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고 신앙적으로 했으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빠지면 이렇게 위태위태한 조직이, 이 교회가 이렇게 위태위태한 조직입니다. 맞아서 모인 데가 아니거든요. 네. 이 교회 잘 다니다 그래서 냉소적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교회 안 가. 사실 이런 부류의 일들 때문이에요. 아니 전에는 막 되게 배신감 느끼거든요. 다 사랑한다 그러고. 근데 이게 다 거짓인 거예요. 뻥인 거예요. 그렇죠? 사랑한다 안 한다. 서로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사랑하는 뭐니 뭐 다 즐겁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 것 같은 거. 어느 날 보니까 차별하고, 어느 날 보니까 진심은 아니었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그렇죠? 뭐 일을 했는데 사랑해서 한 일이 아니었어. 전에는 한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거 다 떨어지고 그냥 코드 맞는 사람끼리, 생각 맞는 사람들이 내 주장대로, 뭐 교회 하나님 뜻대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배운 대로, 환경대로, 자라는 어떤 사고 방식대로 그냥 다 자기 인간의 일처럼 막 되다 보니까 임원 실컷 하고, 청년부 임원 실컷 하고 그냥 교회 간두고, 다 시험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은혜로서 했다가 이제는 그냥 내 안의 것들이 치고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냉소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거. 제가 이 교회 뭐 어떤 상황 보고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 교회를 지나왔는데 다 그래요. 다 그래. 원인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 사실은 드림팀에서 모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죄인으로 모였습니다. 서로 잘하고 뭐라고 못하고 지위 고하를 나눌 필요가 사실은 없는 모임인 것인데, 그 성격인데 다 죄인으로 불렀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만나기가 싫어지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제, 내가 죄인으로 불렀다, 죄인은 나를 부르셨다,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회의해야 됩니다. 이 사도들처럼 전도하는 거, 밖에 지금 나가는 거 멈추고 이 문제부터, 교회 내부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야 됩니다. 밖에 복음 전하고 뭐 내가 뭐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 사도들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 문제 해결로 들어갑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다 왔어요. 예, 쥐어 터졌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회초리로 맞았어요. 너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면 죽을 줄 알아? 자, 그런 협박을 받고 왔습니다. 엄청 힘들겠죠. 힘듭니다. 그러고 와가지고 지금 교회 가니까 지금 무슨 일 벌어지고 있어요? 차별합니다. 헌금 나눠주는 사람들이 유대계 사람들만 대우해주고, 저희들은 사실 딱 솔직히 딱 보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니네 나라로 돌아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속상해 죽겠습니다. 성령이 부르셨다고 분명히 했는데 교회 구성원들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막 사도들에게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사도들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사도들이 뭔가 잘못했다라기보다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 전하고 왔어. 열심히 했어. 난 잘했어. 그래서 실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끌어온 사람들이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해? 호되게 호통치고 정죄하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아니했다. 헬라파 쪽 사람들이요, 더 크게 들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사실 촌구석이에요. 헬라 쪽이 이제 로마가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하면서 이 중심 교역 도시가 됐어요. 교역 도시. 헬라 쪽은 다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 출신들이 사실은 장사해도 돈을 벌어도 더 많이 벌고 더 이제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자도 많고요. 지금의 모인 교회 가운데 기여를 훨씬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유대계냐 헬라계냐 이렇게 나눴으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헌금한 대로 똑같이 나눠가자. 내가 부어준 대로. 그러면 헬라 쪽에서 헌금 많이 했으니까 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면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들도 감정적으로 맞닥뜨리지 않고 그들도 이제 좀 참았던 것 같아요. 자, 교인들이, 사도들이 혹은 저마다 어떤 집단의 단체에서 서로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시작한다. 이제 교회가 답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사도들부터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힘 빠질만 하잖아요. 화날만 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근데 자신의 권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너네들 왜 그랬니? 이게 아니었어요. 너네들 왜 그랬니? 제가 한번 그래요. 이제 누가 좀 차별하고 있어요. 너 왜 사람 차별하냐? 이렇게 막. 그러면 만약 희정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째려볼 수밖에 없죠.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교회가 답이 없게 되는 것이, 사도들이 그런 문제로 딱 짚었어요. 이거 사단의 괴계구나. 이 작은 틈으로 교회를 아예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거에 지면 안 되겠다. 사도들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책망하고 정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겸손하게 갔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더 말씀을 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요. 뭐 예전 청년부에서도 그랬는데
목사님이랑 상담하면 그래 기도할게. 기승전 기도라고. 그러면 사실 답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왜 또 찾아왔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여러분들 원래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더 말씀 보고 결론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진짜로 그런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합시다가 이게 무슨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렇게 말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 그 찬양 있죠? I need more. 더 필요해요. 뭐 정말 그럽니까? 사실 이거 같은 교회의 대답이거든. 그 같은 교회 고백이거든요. 더 말씀 봐야 되겠습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더 필요합니다. 자, 이런 문제 가운데 교회에서 내 신앙이 얕아지고 은혜가 떨어지고요. 또 뭐 별일 아닌 것도 싸우고요. 막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람이 원래 그렇거든. 쟤 왜 저래? 그래서 내 편들이랑 막 쑥닥쑥닥 얘기하고 그렇죠? 정죄하고 싸우고 판단하고 그래야 좀 우리 속 시원하게 나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꾹꾹 참으면서 주님 필요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말씀 봐야 되겠습니다. 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런 결론으로 갈 수 있냐고요.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대답인데 진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가지 않고 진짜 말씀 보고 진짜 말씀이 중요하고 진짜 기도가 중요하고 진짜 주님이 중요하고 이게 우리 한번 말씀 쭉 이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감정적으로 우리가 들고 일어날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요소가 참 많은 문제입니다. 차별, 그렇죠? 배신, 자, 집단, 혹은 왕따, 우리 막 눈 뒤집힐 일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정말 이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말씀 보지 않아서. 좀 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구나. 스스로 자복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냐고요. 제가 초반에 그랬습니다. 이 평신도로가 일곱 집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평범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 좀 다릅니다. 이 모형도 다르고 사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요 이런 돈에 관한 일들을 훨씬 다 이제 세워져서 잘 다뤘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결국에 이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방향성이요 목사만 말씀 보는 게 아니에요. 더 말씀이 필요합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가 사도들이 그렇게 여겼다고 해서 우리 그냥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렇게 이제 하도록 우리가 조금 이제 임원단도 좀 열심히 해주고 수요일도 해주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더 말씀을 이 교회에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찬양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냥 서로 막 전부 모여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또 말씀의 은사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요 모두 다 설교 잘하는 거예요. 기적인가 설교하면 은혜 받고 이 감리교회 역사가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신학교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막 서쪽으로 막 이게 복음 전하면서 개척 시대 이전이에요. 서부 개척 시대 이전에 인디안한테 머리 벗겨져 가면서 복음 전했어요. 이 사람들이 평신도였습니다. 복음을 막 전해가지고 하는데 뭐 신학적으로 막 기독교를 뭐 바울처럼 이렇게 유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박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다. 나를 감동시키셨다. 이 자리 수백 킬로를 달려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다. 사랑하게 하셨다. 이런 소박한 단순한 메시지인데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제 말씀이 무엇이냐? 이 교회가 이런 것들이 말씀이 회복되어서 기도가 회복되어서요. 여러분들 삶의 지경에 그러니까 직장에 회사에 가정에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 연구 많이 해가지고 뭘 한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냥 말씀을 맡겨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야만 이것에서 온전히 선포되는 것이고 제가 잘하는 사람이라서 잘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야 돼요.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말씀이 저에게를 통해서 맡겨지는 것입니다. 개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원해야 돼요. 교회란 그런 곳이다. 자 여기 이 초대교회 백성들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결론이 이렇게 냈어요.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그러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제 이 공개를 나누는 문제를 이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나누겠습니다. 일꾼을 따로 삼겠습니다. 이거를 잘 나눠주는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7 집사가 세워집니다. 7 집사 누굽니까? 스테반. 네, 읽어주세요. 처음 말한 사람이 나머지 6명도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냥 할게요. 네, 스데반과 빌립바,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 집사가 세워집니다. 근데 성경에 이제 사역에 대한 흔적들이 나타난 이 집사님들이 누구냐면 스데반이랑 빌립, 그리고 뭐 니골라, 또 나중에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사실 그래요. 브로고로가 이제 감독이 된 그 집사예요. 그 정도 한 3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기 보십니다. 5절의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뭐 누구도 7 사람. 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아, 그렇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결정은 어떻게 했냐면 교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청년부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 보고, 우리는 더 그래서 기도하고, 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간구하고, 이런 결론을 택했습니다. 이 7 집사를 세웠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이 세워지다가 제일 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말씀을 택했다는, 전체의 선택이 그랬다는, 그 방향을 잡았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온 무리가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여. 자,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7절. 자, 뭐가 왕성하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일반 청년분들, 전도사 간사 말고 일반 청년분들, 참 이게 재능 있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이게 내가 사회에서 만났으면 이 사람들 일하는 거 따라갈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개인 이름 들먹이면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데 우리 준영이나 우리 지영자매 같은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요, 와, 왜요? 은사가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묘한 질투감도 있고요. 와, 이게 대단하다. 예, 미워하지 않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예,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적인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기준으로 세웠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있었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을 또 예비하고 있었구나. 이런 게 오히려 발견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또 엉덩이 무겁게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래서 오로지 전하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왕성해지는 것은 어딘 양적인 규모가 아니라 왕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럴 때 제자의 수, 그리고 이럴 때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이게 지저분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성령과 지혜가 내가 충만해서 감당해야지,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과 은사가 달라요. 어떻게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사람처럼 일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이런 일에 적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일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사실 다 가가지고 어딘가에 담임 목사가 어딘가에 감독이고 사실상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 교회는요,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런 의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저런 의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순수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보랬는데, 어떠한 모양에서든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이고 주님이고, 그것이 점점 더 필요해지는 그런 결과입니까? 그리고 오늘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때로는 막 스트레스도 받고 때로 여기 와서 내가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충전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뭐 기만 뺏기는 것 같아도 우리를 채워주는 한 가지 사실 한 가지 진리가 있거든. 뭐냐면요. 그렇게 돼가지고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복음이라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그렇게 믿고 한번 해보세요. 바깥 일 잘 안 풀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와서도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갈등이 그냥 나쁜 것이 아니라 무릎 가지고 맞박 깨지고 그래가면서 성장하듯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중요한 것들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중요한 무엇입니까? 말씀. 중요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상투적인 대답을 하기 위해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상투적이 되면 안 돼요. 정말 말씀 봐야 되겠구나. 딱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고요. 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무슨 찬양 할 것 같아요? 네, 다 아시네요. 네, 우리 찬양님들 네, 나와주시고 예, 우리 그냥 처음부터 브리지 빼고 처음부터 후렴까지 한 번만 부르고 찬양팀들을 계속 불러주시고 네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한참 부흥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소한 문제가 생겨서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있다.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 준영이 정도 될까? 막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제 뭐 한정적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일을 안 하고 있을까? 이 교회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한 발 빼고 있을까? 한 발 물러서고 있을까? 혹은 상처가 아닐까? 이 문제를 회피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로 나아가 갈등으로 들어와고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더 주님 원한다고 더 주님 있어야 되겠다고 결국에는 그런 결론으로 여기서 나의 말씀이 살면 내가 고백하는 말씀이 살면 밖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도 이 믿음이 그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결론, 나의 문제 가운데 이 교회에서의 내 삶에서의 문제 가운데 결론 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자, 이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내 호흡보다 더 내 노래
초대교회 상황처럼 갈등 때문에 아니 은혜가 떨어진 이유 때문에 저희 상황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시험이 일어납니다. 더욱더 주님을 원하고 말씀을 원하고 기도를 원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삶 존재임을 아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확보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각을 따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사모함을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오늘도 저희에게 주어진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는 세상 가운데서 사회상 생활 가운데서 너희 들고 어렵고 많은 시험 가운데 지쳐서 아버지 그렇게 올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버지 주식만 주고 싶습니다. 주식만 갖고 싶습니다. 일만 얻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힘이 빠진 일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손을 놓고 싶을 때 내가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요? 아버지 주님 때문에 정말 저희가 소리 아버지 고민과 문제와 생각들을 알 수 없사오니 아버지 안에 저희들 삶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결론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 더 말씀을 보며 어떻게 해서든 더 주님을 원하는 주님 가까운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힘이 세워지고 그를 위해서 반박들이 세워지며 그를 향해서 많은 아버지를 정말 공간들이 나왔을 때 그들 그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들에게 그의 삶 가운데 말씀이 세워지는구나. 그의 삶 가운데 기도의 생활이 잡혀지는구나. 그 느낌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말씀이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삶이 우리의 삶의 해결이 됩니다. 아버지 그런 주님의 역사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성령 공태의 모든 공동체 심령 가운데 말씀을 인정하여 주시고 성령을 인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며 우리의 말씀 대로 나오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도 교역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때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어떤 방어막을 가지고 어떤 가면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 에너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피곤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옵니다. 사실 따져보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보기에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의 이유가 사실은 말씀이 왕성해지지 않았고 사실은 기도가 충만하지 아니하였고 무엇보다 고갈된 나의 은혜와 고갈된 나의 심령 상태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각자 자신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봉사와 사역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든 순서와 절차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실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말씀을 맡긴 자들에게는 너의 믿음의 확신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모든 교회의 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그의 삶을 기억하며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모든 사소한 한 일이 모두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여서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셔서 하는 확신 가운데 모든 일들과 결정과 모든 아버지 모든 흐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신품교회 청년부가 점점 더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점점 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지고
정말로 많은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로서 무장되어서 아버지 날마다 그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이 초대교회 역사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갈급하다고 말하면서 더욱더 말씀을 달라고, 더욱더 성령을 달라고, 더욱더 주님을 달라고 간구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물이 흘러 있네요. 목사님 감전되실 뻔했네. 이건 이따 치울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별 별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온오프라인 계속 병행해서 하고요.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 반가운 태연이 안녕?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태연이가 왔어요. 와. 병원이도 오랜만에 예배에 왔고요. 와, 환영합니다. 자, 온라인 예배는 지금 보시고 계시겠지만 계속 병행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현장에 못 오시더라도 유튜브 통해서 예배를 참석해 주시고요. 이번 달에도 온라인 수요 기도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6월 24일 날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임원 회의를 진행할 건데 수요 기도회가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4일은 그대로인데 더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요거는 결정되면 알려드릴게요. 그 리트리트 관련해서도 진행을 할 건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결정되면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했었는데 올해는 청년부에서 온라인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해요. 뭐 주일 예배만큼은 5% 모일 수 있으면 좋은데 기도회든 리트릿이든 그 외 다른 활동들은 최대한 온라인 쪽 컨텐츠를 많이 활용할 예정이니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는 전달사항은 또 없는 것 같네요. 아, 오늘 생일 축하를 해야 되는구나. 상준이 작년에 본 것 같은데 그 재우 지난주에 봤고, 근철이는 제 친구인데요. 얘가 지금 몇 주째 안 오고 있어요. 온라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석에는 저 6월 18일은 붙여져 있지 6.18이지 왜? 하여튼 이번 달은 이제 칙칙하네요. 남자 셋이 생일이네. 상준이랑 재우랑 근철이랑 오늘 기프티콘 싸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번 주도 주님 안에서 파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방송 꺼주시고요. 구글에서 종료해 주시면 되고 여기 휴지 좀 갖다 주세요.